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눈으로 빨리는 못 읽지만은 잘 따라와 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고 또 예언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60년 또 70년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니까 아마 어쩌면 요한마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많은 인명들이 정말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었을 바로 그런 동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마가복음 13장 1, 2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날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그 엄청난 핍박과 심판의 순간이 너희들을 덮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급히 딴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 도망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참혹한 죽음을 피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요르단강 저편으로 도망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요 30여 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이 강제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짐이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무장 봉기가 우리가 젤롯 당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되어서 64년, 66년경에는 이 젤롯 당원들이 대제사장이나 혹은 로마의 행정관들을 막 쫓아가서 죽이고 내몰아낼 정도까지 그렇게 이 무장봉기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의 그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67년 5월부터 이제 유대 지역으로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저 위쪽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대 전역을, 융단 폭격이라는 말은 전투에 가는 건데 융단 폭격하듯이 그렇게 아주 쑥대밭을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접근해가지고 예루살렘과의 공략을 시작하는데 거의 1년간 이렇게 그 공격이 주춤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주춤한 이유가 로마 역사에서 네로 황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무려 4~5명의 로마 황제가 막 갈리죠. 막 갈려. 그 혼란스러운 그것 때문에 로마의 병력이 예루살렘 성전 공략하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자, 이쯤 되면 야,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없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분이 내 황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이 뭡니까? 1년 전에 예루살렘 성 공략하는 거. 그게 자기 아들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속에서 나오는 것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또 웃기는 것은 그 공성전이 벌어질 때에 여기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식량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주 우리 얘기하잖아요. 삼천국녀 빠져 죽은 데가 어디죠? 우리 신립장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끝난다 이런 이렇게. 그리고 나서 행여나 이 로마가 공성전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항복하는 자는 살려준다. 누구든지 항복하는 자는 살려준다. 그러니까 속 안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던 열심당원들이 배반자라고 해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십자가에 박아 달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10,000명에 이른답니다. 10,000명에. 자, 없어서 어린아이가 굶어 죽기 시작하죠. 이거 도망가려고 해도 자기가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가 1년을 그렇게 하다가 로마군이 거기에 진격을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또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 하죠. 그 돌 위에 금부치를 다 집어넣어서 진 집이라 다 그 성이 그렇게 파괴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거를 미리 예견하시듯 그런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의 참상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 것이다. 그러나 거짓 순교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면서 너희들을 속일 것이다. 이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거짓 선동에 피하지 말고 너희들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 빨리 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롭게 피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반신반의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실제로 오십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사단의 공격은요, 목회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할 줄 모르는 목회자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임박한 주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시킬 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넘어질 때 사단은 꼭 누구를 이용하냐면 마귀가 직접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요, 성도를 이용합니다. 성도를 이용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조차도 어떻게 들추어내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참으시면서 네 행할 일을 해라. 나 같으면 열제자 따로 모아놓고, 야, 저놈 조심해. 그러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가룟 유다는 내가 아는데 그랬다고 또 이래가면서, 그러다 보면 가룟 유다파 또 생길 거고 이러면서 예수님파 생겼을 거고, 둘이 싸우고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 안 했습니다. 목회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성도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내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를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쫓겨난 성도는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전 목사도 아니라는 동 그렇게 해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꼬드겨서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지만은 그런 삶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 말씀 실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큰 땅도 사놨고 거기에 큰 집도 사놨기 때문에 처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동향을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더니 로마군이 다 물러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또 괜찮습니다. 아니, 살만하네.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제가 자꾸 군인이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 땅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땅굴. 조짐이 보였어요.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조짐이 보였는데.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 끝까지. 야, 그 사람이 거기에 사단장으로 있다가, 그 이진삼 씨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사단장으로 있다가 거기에 군단장으로 갔는데, 군단장으로 가서도 그 사단장한테, 야, 거기 끝까지 봐라. 거기 봐라. 내가 지원해 줄 거 뭐 봐라.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그쪽 지역 1군 사령관이 됐어요. 올라가서도 거기 봐라. 거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7년. 7년간 거기 봐라.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아십니까? 군사빙 분계선 지나서 1000m 뒤요. 1000m 뒤.
군인은 뭐가 생명이죠? 경계가 생명이죠.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거를 계속 조사하면서 그 지점을 찍은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거꾸로 파자. 쟤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 지점을 거꾸로 파서 딱 만나게 하자. 그래가지고 몰래 그 짓을 한 거예요. 다 미친놈이라 그래서. 다 미친놈이라 그래서. 그렇죠? 그걸 7년간.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수색을 딱 했을 때 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땅굴에 들어갔을 때에 인명피해를 안 알리기 위해서는 들어갈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훈련해야 돼. 수색대원들은 훈련 받다가 전역했어 이미. 그렇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면 사람이 불평 안 하겠습니까? 미친놈 저 미친놈 우리 사단장 또라이야 막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렇게 7년을 했다니까 그 훈련을. 받고 하는 애들 거기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군견까지. 혹시나 들어가면 걔네들이 던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군견이 그거 잡아야 돼. 그러니까 같이 훈련을 하면서 걔를 하면은 그거 딱딱 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실제로 쪼우가 되잖아요. 이렇게 만졌잖아요. 목함지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야 조심.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휘관이야. 난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 다치지 않도록 그걸 생각하면서 걔를 훈련시켜요. 그래서요 그것이 발견되는 날 실제로 거기 들어가다가 걔가 저쪽에서 던지는 걸 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일하게 개가 소위로 주워대 가지고 장교 개가 이렇게 묻혀 있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 때문에 그 소대원들이 그 수색대원들이 전부 생명을 살렸고 그 얼마나 살떨리는 그 현장이었겠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마귀가 지금 몇 년 동안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몇천 년간 공격하는 거예요. 몇천 년간. 우리는요 잠시 잠깐 살다 간다고 그래서 그걸 이거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이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이 생각해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겪고 나서 바보처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너무 참 죄송한데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목회자 시험 드는 거 훈련 부족이요. 훈련 부족이요. 내가 평상시에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이라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견딜 줄 알았다면 내가 못 견딘 거요. 내가 육을 따라서 싸운 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디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거요.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살만한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도 예견해 주셨고 당신의 오심도 야 이와 같아. 무화과 나무 비유 배워라. 이런 조짐이 보이지? 우리 뭐 지금 이런 조짐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지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익숙하지가 않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이대로 살만한 것 같아.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내가요 철이 없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내 영혼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제 마음 정말 깨워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양떼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